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그날이라고 하면은 뭡니까? 어제 묵상했는 거죠. 어, 우리는 어, 누가 어머니고 누가 우리 형제냐, 아버지를 호주로 하고 우리 전부가 형제 자매가 되었을 때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아니냐. 지금 있는 가족은 잠시 후에 헤어질 가족이고 우리 가족은 영원한 가족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할 때 지금은 회당에서 나왔어요. 그 회당에서 잡힐까봐 나와가지고 이제 나와서 그 얘기 해놓고 바닷가에 갔어요. 바닷가에 집에서 나가서 이 집은 지금 가브나움 본동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동네에서 본동네라고 하면 자기 집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사역하는 본동네입니다. 거기서 나사렛은 좀 멀지만은 그래도 뭐 한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정도 거리에는 떨어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바닷가에 가브나움에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바닷가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왜 그 안식일 날 환자 귀신 쫓아내고 그다음에 음,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나와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앉아 있는 그 바닷가하고 회당하고 거리는 그것도 뭐 한 20분 정도는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언덕길이라서 내려올 때는 한 10분 걸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거기 바닷가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바닷가에 왜 앉아 있나 이러면 바닷가에는 땅이 넓고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우린 잘 몰라 그렇지 이때만 하더라도 바닷가에 가야 사람을 만날 수 있지 다른 데 가면 어디 있는지도 모르거든. 그래서 초대 교회들이 그 교회, 교회가 없을 때 어디로 가야 되냐 안식일 날 어디 가야 되냐 강가로 갔어요. 미국 초대 미국에 있는 개국 초대 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청교도들도 마찬가지로 안식일 날 갈 데가 없으면 꼭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그 강가에 가서 강가에 모이면 사람들이 모여서 한 사람 찬송하면 또 이 사람이 모이고 저 사람이 모이고 이래서 이제 쭉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5명 이상 모이면 예배당 짓고 뭐 10명 이상 되면 학교를 짓고 이렇게 했던 그 청교도들의 그 삶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2절 읽어볼까요?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있더니. 예, 보통 이제 그 설교하고 가르치는 장소는 회당에서 또 산에서 그 산상수훈도 있고 회당에서 가르치는 뭐 귀신 쫓아내고 이제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지금처럼 바닷가에 있기도 하고 이런데 바닷가에는 파도가 철썩철썩 치기 때문에 시끄러울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심하게 치지는 않더라고요. 가보니까 뭐 물론 이제 바람이 불면 많이 치겠지만 이때는 이제 날씨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배에 올라가 앉아 있고 무리들은 해변에 서서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과 떨어지려면은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이렇게 가보면 이 설교하는 사람 신부가 서 있는 자리는 굉장히 높이 가운데로 쑥 나와 있습니다. 높은 곳에 쑥 나와 있고 앉은 사람은 그 뒤 옆으로도 있고 이렇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설교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거기 본당에 서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듣는 모습으로 2절과 같이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에는 그 가이드가 성지순례 가면 가이드가 그 얘기를 꼭 합니다. 여기는 지중 저 갈릴리 바다에서 아침이 되면 남풍이 불어서 북쪽으로 바람이 불면 산 쪽으로 바람이 가게 되는데 그때 바다 배를 타고 앉아서 얘기하면 앉아 있는 사람 소리가 잘 들려서 마치 마이크와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 이 글을 이제 이 마태복음 13장 2절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 사람이. 예. 그래서 무리들이 많이 모이면은 누가 싫어해요?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이 싫어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자기가 대장인데 자기 말 안 듣고 사람들이 모여다니면서 다른 말 하고 이러면 아주 싫어하죠. 이 벌써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는 이미 이 공생애가 끝나가는 무렵이 가까이 온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순서대로 안 적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어가지고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배경으로 봐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을 때는 이제 거의 다 알려져 있는 상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병고치로 뭐 이렇게 맨 처음에 모이는 거는 그거는 소문이 그냥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데 지금은 설교 들으러 오기 때문에 엄청 지금 많이 모여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그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그냥 치유하고 이래서 사람들을 모았지만 그 속에서 진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분별해내고 그리고 내가 이제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났을 때에 그 진짜로 나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갈구하는 사람을 찾아내려면 그걸 설명을 해주고 죽어야 됩니다. 안 그러고는 이 사람들이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 그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근데 씨 뿌리는 사람이 이 이야기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사실 씨 뿌리는 그 사람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씨앗이 문제인데 지금 이쪽 지방의 보리 농사는 주로 보리 농사가 이제 주 농작물이지만 이 흩어뿌리기를 하는 거죠. 우리 한국은 소를 가지고 밭을 갈아서 일항을 만들어서 물 빠지게 해놓고 도둑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보리씨를 뿌리고 많이 난 건 뽑고 안 난 데는 옮겨 심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멋있는 밭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흩어뿌리기 하는 거죠. 들에 나가서 돌짝밭이 뭐고 길 까고 뭐고 막 이렇게 흩어뿌려 놓으면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이랬죠. 그런 그 마구 뿌리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마치 설교하는 것 같아요. 니는 설교 들으러 와라, 니는 들지 마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막으로 이제 말씀을 전해서 듣는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 또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적용을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농사 짓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바로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지금 비유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오늘에 마치는 게 아니고 내일 또 그대로 설명을 합니다. 오늘 했는 얘기를 내일 이제 18절부터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얘기가 뭐 오늘 얘기만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내일 가면은 예수님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거는 농사 짓는 얘기를 내가 너희들하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천국이라는 말을 안 쓰고 농사 짓는 얘기만 합니다. 근데 그게 천국하고 똑같다 이러고 나중에 얘기를 하거든요. 농사 짓는 해변가에서 고기 잡는 얘기는 안 하고 농사 짓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씨 뿌리는 자가 씨 뿌리러 나가서 이러니까 씨 뿌리는 자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씨를 뿌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씨 뿌렸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인공이 씨 뿌리는 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씨가 문제입니다. 씨. 근데 씨 뿌리러 가는데 씨하고 하고 어떻게 모양이 달라집니까? 그거는 듣기만 해라.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 거고 귀 없는 사람은 못 들을 거다. 지금 내가 3절 얘기했는데 그거 가지고 자꾸 따지지 마라. 왜냐하면 뿌리러 갔는데 씨가 어떤 씨냐 그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씨 뿌리는 자는 말씀 선포자, 설교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4절 한번 읽어봅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길가에 떨어지는 거, 돌짝밭에 떨어지는 거, 가시밭에 떨어지는 거, 옥토에 떨어지는 거 이 네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말씀이 그렇게 떨어진 것처럼 씨앗을 흩어뿌리기를 하면 그 네 가지로 떨어질 수 있다. 근데 길가에 떨어진 것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나 마나죠. 씨를 뿌리 사실은 그게 새들이 와서 먹어도요. 그 뿌려놓으면 새들이 다른 걸 안 먹기 때문에 그래 그나마 나아요. 대신 먹어줬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다 뜻이 있긴 하지만 무조건 뭐 새들이 먹었다고 통곡하고 우리 애들은 왜 그러냐 말씀 못 듣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또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처럼 그냥 듣기는 들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는 마이동풍경이죠. 그런 얘기를 지금 4절에 말하고 있고 5절 한번 읽어볼게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이게 이제 그 다른 복음에서도 나오니까 그런데 이게 돌짝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돌짝밭은 이 습도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길가에보단 낮게 싹이 틉니다. 쭉 해가지고 내리려고 하니까 뿌리가 내릴 흙이 없으니까 이제 말라서 죽어버리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이해는 하는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좋은 말씀인데 현실하고 안 맞다. 괴리라는 거. 말씀을 듣고 나서 괴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돌짝밭인 거죠.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 우리는 해가 나면 좋을 것 같은데 싹일 때는 아주 위험합니다. 잘 모를 때 싹일 때 위험하기 때문에 시편에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낮의 해가 왜 사람을 상하게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사막에 갖다 놓으면 낮에 해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일사병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바위는 피할 바위가 있으면 참 그 사람은 삽니다. 바위 밑에 들어가면 아무리 해가 뜨거워도 그 바위는 쉽게 안 뜨거워지니까 살는데 그냥 사막에 갖다 놓으면 그냥 타 죽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 말이 이제 그 시편 얘기죠. 그런 얘기인데 해가 나면 싹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죽어버립니다. 돌짝밭에서 난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읽어.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 가시 떨기라 하지만 이 가시밭에 씨가 뿌려졌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가시밭에 떨어지면은 이 그늘도 지고 이래가지고 싹이 나기가 쉽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 가시밭에 거름도 좀 있고 그래서 아주 뿌리 내리고 잎사귀 필 때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자라. 그거까지는 잘 자라는데 이게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한 다음에 그게 시커멓게 변하면서 뿌리를 쫙쫙 내려야 되는데 이게 햇빛을 못 받으니까 자꾸 올라가면서 그만 약해져서 안 되는데 그게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 그 가시가 이렇게 못 자라게 해요. 세상 기운이 말씀을 막아버렸다. 그러면 가시밭에 자라는 거. 8절 읽어볼까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옥토에 떨어지면 100배에서 30배의 결실을 얻는데 말씀을 듣고 사랑하고 희락, 화평, 충성, 온유, 절제, 인내, 자비, 양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 결실한 거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못 넣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런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거는 사실 난 이제 귀가 있어야지 들어야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뒤에 읽어보면 들리는 자만 들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들리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귀가 들리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들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은. 말씀이 들리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그 말이고, 보통 사람은 어때요? 저 사람은 지금 뭔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나보고 비꼬는 것 같아. 똑바로 얘기 안 하고 빙빙 돌리는 거 보니까 되게 기분 나쁘는데 가서 안 물어보는데 그럼 너희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못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시비가 딱 걸리는데 예수님은 딴 얘기 안 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10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러니까 그 비유를 얘기했으니까 우리 못 알아들으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내 말을 잘 알아들으니까 너희들에게는 꼭 이 말이 필요하고 믿기로 작정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못 알아듣는다. 알아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비유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복음 전하라고 사람 들볶아치고 전도해왔다고 상 주고 이럴 때는 언제고 그 못 들으라고 그냥 이 비유로 말하면 그러면 뭐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들은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지 사람 데리고 오라 했는데 너는 그냥 사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오면 할렐루야 하고 기뻐하는 거고 안 오면 네가 했는 걸로 하나님 앞에서 할 일 다 한 거예요. 근데 뭐 데리고 오라 한다고 해가지고 말씀은 안 전하고 그냥 강제로 끌고 와서 뭐 요번에 가면 내가 사탕 줄게 이래가지고 데리고 나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은 아는 사람은 안다. 아는 사람은 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 아는 사람은 알지만 아는 사람이 아는데 그걸 말 얘기해요. 모르는 사람은 뭐 얘기할 필요 없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는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안다. 그 얘기가 구절 말씀이고 이 제자들은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우리 알아듣기 좋게 얘기하면 안 됩니까? 걱정하지 마라. 복음을 전할 때는 네가 네 말만 하는 거고 사람 데리고 오라는 뜻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내가 설교할 때도 안 들을까 봐 애 같아가지고 좀 들어라 하고 귀를 뒤틀면서 들어라 줄거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게 하면은 설교 서울에서 한다 해도 갑니다. 그러나 안 들릴 때는 온 식구가 모여가지고 해도 딴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이 우리를 굉장히 편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편하게 합니다. 편하게 한다 이러니까요. 아니 잘 안 들어요. 왜 그러냐니까 자유하라 그러니까 잘 나오다가도 안 나오고 막 이래요. 왜냐하면 자유롭게 안식일 꼭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주인인데 이런데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거는 안식일 날 더 가고 싶어 가지고 교회 가고 싶어 하기 위해서 자유를 줬는데 억지로 갔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내 짐은 가벼워 이러니까 가볍고 이러면 좋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내가 뭐 들 것도 없어. 뭐 한쪽 손으로 들어도 되는데 이러면서 안 들어버립니다. 안 들어요. 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은 오히려 그만 꼭 들어야 돼 이러면은 내가 책임 완수하려고 오는데 가볍다 이러니까 그 가벼운 거뭐 나중에 가서 한꺼번에 들면 안 되나 이래 버리는 거죠. 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엄청 너무 가볍게 해가지고요. 무슬림은 예수님을 안 따라갑니다. 안 따라가고 하루에 5번 기도 드리도록 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이 좋아가지고 하루에 한 번 꼭 묵상합시다. 매일매일 묵상합시다. 이래 하루에 한 번 묵상하는데도 힘들어요. 그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60가지가 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면 결국은 그 하루에 한 번 하는 것도 못하면 차라리 무슬림이 나을 수도 있어요. 강제로 하루에 5번
메카를 놓고 기도해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왜 이래 해야 됩니까? 이러면 이유가 충분하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러면 갑자기 답답해지면서 내가 귀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게 아니고 열리는 사람은 그냥 들어라. 이것은 듣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다. 뭐 굉장히 가벼워져요. 그리고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아이고 나보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러면서 좋아해요. 11절 얘기해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너희는 누구고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무리고 예. 너희는 제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 또 귀 있는 자는 너희고 예, 귀 있는 자는 너희고 너희는 없는 자는 그들. 예, 제자들이고 그 제자들은 그 뭐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귀 있는 자니까 무슨 말인지 알잖아. 그럼 들으면 되고 너희들이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비유를 하는 게 훨씬 이해하기 쉽지. 그렇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뭐 교회 가서 신을 얘기해야 되는데 농사 짓는 얘기하고 막 이래 못 알아듣는 거죠. 당신이 내 말을 못 알아. 당신은 내 말을 잘 알아들으니까 똑같이 피처통이네. 귀 있는 자이죠. 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나니. 천국의 비밀을 안다는 게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번호로 안다는 거예요. 비밀번호. 비밀번호를 딱딱 누르면 쫙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번호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죠. 이때는 뭐 번호 같은 걸 안 썼는지 모르지만 천국 비밀이라는 건 비밀 열쇠를, 천국 열쇠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열쇠를 줬어요. 택자에게. 그 선택된 사람에게는 줬어요. 그래서 천국 얘기만 하면 쩍쩍쩍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이 16장 19절에 가도 그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네가 땅에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거 베드로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가버나움 가면 그 앞에 그 베드로가 열쇠를 들고 있는 것을 그 동상으로 새겨놨습니다.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 천국 열쇠를 베드로만 줬냐 하면은 18장에 갔어요. 16장 다음에 18장에 가가지고는 우리에게 다 줍니다. 그 열쇠를. 너무 예수님이 야비한 거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주기로 해놓고 우리 다 줍니까? 이런데 한번 읽어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열쇠를 줬다고 얘기하면서 두세 명이 모인 곳에 나도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우리 뭐 베드로 신경 쓸 거 없어요. 베드로만 천국 열쇠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다 주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이랬다 저랬다 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제일 먼저 제자가 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이 그겁니다. 누구 하나 사람을 통하지 않고 내가 직접 하나님하고 직접 짓고 하는 거죠. 짓고 하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11절에 하고 있는 거고 12절에 이거.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이 말은 천국에 들어가기로 택정되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천국 들어가는데 너무 쉽게 설명을 해줘서 감사하고 그 가게 안 돼 있는 사람은 믿음 좀 가져볼까? 이랬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보고서 에이 싫다 이래가지고 아예 떨어져 나가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거 그게 성취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부익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더 주는 거.
확실한 은혜를 더 주는 거죠. 안 그래도 은혜스러운데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를 위해서 그렇게 비유를 했다는 말이. 그 13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들어도 듣지 못하며 못 들으니까 자꾸 얘기를 하면 자기 보고 욕하는 줄 알고 성질 냅니다. 왜 그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사람 성질건 얘기하지 마. 성경 읽지 마. 나한테 뭐 하나님 말씀 얘기하면 술 한 잔 가져와. 이런 뿌린 거죠. 근데 이게 그 15장, 25장 28절, 마태복음 25장 28절에 가면 이런 게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서 그 그 한 달란트를 받아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원래 한 달란트 준 사람은 땅에다 묻어놓고 10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걸 남겨서 10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가진 사람 그 뺏어가지고 10달란트한테 주라는 빈이죠. 가난하면 점점 가난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모르겠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사야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절하고 15절하고 같이 이제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14절 우선 읽어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게 이사야 6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게 이제 9절 말씀이고요. 이 설교를 들어도 못 알아듣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왜 못 알아들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왜 내가 행동을 잘못해서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거? 아니, 목사도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옆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너무 오늘 못 보여가지고 그런 모이다. 이러고 괴로워하고 이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하다면은 목사가 설교를 왜 잘못해가지고 그랬나 보다 이러고 마음 아파해야 되는데 아니 다른 사람은 뭐 은혜 받아가지고 막 자빠지고 이러는데 왜 그렇게 못 알아듣는지 뭐 성질 내면서 그런 거죠. 뭐 성철식하고 가면 술이 너무 적다 이러면서 비가서 포도주 한 잔 사가지고 더 먹어버리고 이런데 그게 은혜가 안 되면 그렇게 15절 마저 읽어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며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뭐가? 요거는 안 믿도록 하고, 요거는 믿도록 하고, 이렇게 예정을 해놨는데, 여기 못 믿게 해놨는 게 딱 돌아와가지고 믿어버리면, 하나님이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통치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못, 못 알아듣도록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해서 말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다는데 전혀 무겁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처음 딱 읽으면 무겁습니다. 이게 내가 눈을 가지고 있는 건가? 깨닫는 귀를 가지고 있는 거. 이게 걱정이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하나님 뜻이 이런 세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뭐예요? 항상 기뻐하시죠. 네, 범사에 감사하라. 주지 말고 기도하라. 또 한 가지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긍휼을 자꾸 제사 지내려 하고 안식일 날 교회 가야 주일 날 교회 가야지 헌금해야지 봉사해야지 이렇게 그거 원하는 게 아니고 좀 네 옆에
네가 긍휼을 필요로 할 때 그 긍휼을 베풀어라. 왜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정죄하고 교회에 늦게 간다고 막야단 치고 옷을 그따위 입고 교회를 간다 이러고 그거는 긍휼을 원하는데 긍휼은 원하지 않고 긍휼은 행하지 않고 교회 가가지고 제일 앞에 앉아야지 잘 들어야지 졸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제사입니다. 그게 제사입니다. 그 제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걸 불쌍히 여기고 안식 다른 때는 몰라도 그래도 적어도 주일날은 자수하지 마요. 주일날은 좀 즐겁게 그냥 릴렉스하게 그냥 자유롭게 너무 패독스럽게 하지 말고 막 진짜 자유롭게 그렇게 하는 게 안식일인데 안식일 날에는 뭐 너무 예를 치밀하고 소녀처럼 있고 다른 날에 또 그렇게 그, 그래도 세 가지 생각이 빨리 안 나요? 한 생각이. 가지. 예?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 그게 오늘 말씀, 그 말씀. 이게 14절, 15절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게 14절, 15절하고 같은 말.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래서 세 가지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16절을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자가 듣고 보는 겁니다. 복이 없는 자는 귀신 들리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딱 만나면 복이 있는데 귀신이 달아나고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말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뜻이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나 하는데 벌써 임했다. 네가 설교가 들리는 거 보니까 벌써 귀신은 달아나고 성령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17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 듣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말씀. 그런데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보기는 봐도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자기가 세례까지 줬으면서도 그 사람이 예수님인지 정확하게 몰랐어요. 듣지도 예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제자들을 기르기가 바쁘니까. 많은 의인들이 예수님을 못 봤습니다. 예수님 본 사람은 겨우 3년 동안 본 제자들 12명과 그밖에 많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된 거죠. 그나마 인류 전체를 보면 몇 명 안 되지만 그게 우리가 다 본 거나 마찬가지로 믿음. 보게 되는 거죠.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다르냐?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나가. 그게 복이라는 말씀이 들려지면 복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예수님이 보여집니다. 그럼 그게 천국을 보게 되는 거고 귀가 열리게 되는 거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쭉 끼워져야 돼. 마태복음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딴 얘기 같아. 그래가지고 잘라가지고 제목 따로 달고 또 잘라가지고 제목 달고 근데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16절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네. 눈과 귀가 있어도 보지도 듣지 못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너 지금 뭐 보고 있나? 헛글을 자꾸 보는. 안 보이니까. 뭐 듣고 있느냐? 뭐 왁작지껄 한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귀신 들리니까. 성령이 임하라. 명령하면 성령이 들어가서 정신 말똥해주고 눈이 똑바로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귀신이 다 달아나버리고 물로 세례를 딱 넣으면 원래 귀신은 다 더러운 거예요. 다. 제가
뭐 기분 나쁘고 이런 것만 썼지만은 사실 귀신 이러면 더러운 게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성령은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물로 씻는 것처럼 깨끗하게 씻으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다른데 딱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깨끗하게 예배 드리러 갈 때도 깨끗하게 해가지고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십니다. 문제 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사람은 다 봅니다. 그러나 귀신 들리면 못 봅니다. 귀로 듣지 못하는 소리가 있는가? 마찬가지. 못 보는 것도 있고 못 듣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청각이 아무리 좋아도 못 듣는 게 있고 청각이 나빠도 딱 읽으면 그게 소리로 딱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안 들린다 이러면은 니 잘 안 들리고 잘 안 보이면 귀신 들린 거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이 그냥 나와요. 자연적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어디 맞는데 맞아도 좋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래 나와 있으니까요. 그 성경 읽다가 어디 맞으면 영광이죠. 그래도 조심해야죠. 네. 아무쪼록 우리는 내일 가면은 이 말씀이 14가지 이 씨앗이 열매 맺는 이야기를 자세하게 얘기하는데 별 다른 거 없어. 오늘 얘기한 거 다 나오지만 더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공정한 열매 맺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씨앗을 뿌렸을 때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더럽고 불쾌하고 불안하고 마음이 막 분열되고 우울한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이 생기고 화평한 마음이 생기고 온유한 마음이 생기고 인내한 마음이 생기고 긍휼한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제1로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예수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딴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